예, 우리는 지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패배했다는 거죠. 그런 유혹에. 그 다음, 이제 그 결과는 뭐냐, 결과. 7장 24절, 7절부터 24절, 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을 보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온다는 거죠. 자의식, 어, 나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고, 부끄러움, 공포, 뭐 슬픔, 저주, 가식, 땀,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결과, 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을 찾으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찾으신 다음에 뭐 합니까? 예,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3장 15절을 보면 구속자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첫 번째 예언이다. 직접적인 첫 번째 예언이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뭐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임하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죄의 결과 4장을 보면 가인의 혈통, 가인은 이 죄인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혈통,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여러분 그 아우 아벨을 죽이잖아요. 첫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또 새로운 씨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 이름이 뭡니까? 셋이라는 거예요. 셋. 세 번째라서 셋이든 어쨌든 셋.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혈통은 사람의 아들들이고, 그 결론은 살인자로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셋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아들. 그래서 영적 자손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부터 9장,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가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사람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온 땅이 다 죄로 가득 차고 죄로 얼룩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남겨두셨다. 할렐루야. 그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택한 백성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었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 노아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남겨놓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럼에도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의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셔요. 언약. 그래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그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예. 그래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읽어보면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밑줄을 한번 밑줄 쫙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있습니까?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끝났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서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은 죄가 한번 들어온 이상 여러분 그 죄는 영원히 이 땅을 점령하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노아의 후손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온 땅에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뭐냐 하면 너희가 온 땅에 널리 퍼져 가지고 흩어져서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냐 하면 다니다 보니까 시날 평지가 있었어요. 시날 평지가 보니까 괜찮아요. 살기도 좋고 땅도 넓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1번,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약속하고 그때부터 탑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땅에 흩어져 충만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람의 기본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르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말을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벨의 의미는 뭐냐? 혼잡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중요한 4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2부 시간이에요. 2부 시간. 자, 2부 시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여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7가지 약속. 첫째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과거는 사람 많이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너를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부르심,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또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밑에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이삭은 사랑과 순종의 아들이었다. 뭐라고요? 사랑과 순종의 아들. 사랑과 순종의 아들. 그 다음에 이삭의 신부 리브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이삭은 두 아들을 이 리브가를 통해 낳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중에 두 군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믿음의 그 계보를 따르고.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서 여러분 누구에게로 그 계보가 넘어갑니까? 맞습니다. 야곱이에요. 야곱. 자,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27장부터 36장인데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27장을 보면 창세기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떠나가지고 라반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첫째 부인 라헬, 첫째 부인 레아, 둘째 부인 라헬, 그 다음에 두 여종, 이래갖고 총 4명의 그 아내를 두게 되죠.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그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가 여기 보면 첫째가 루벤, 이렇게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다음 레위 지파가 빠지는 그런 이제 이 그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그 족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을 아주 확실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그 여자가 넷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 셋째는 비라, 그 다음에 실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 둘은 종이에요. 종.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아 라헬이 라반 외삼촌의 딸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야곱은 라헬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얻게 된 거죠. 라헬 때문에.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둘을 낳는데, 첫째가 11번째 아들 요셉이고 12번째 아들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또 37장부터 50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성경에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총애를 특히 받았어요. 12아들 가운데 특히 받았고,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에 의해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그 아주 기적을 이룹니다. 이 요셉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 70명이 전부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그래서 430년 내지 450년간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아둘 것은 뭐냐? 요셉은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 또 그림자다. 그 못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둘 다 목자였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요셉도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유혹을 받았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 사탄의 유혹. 그 다음에 둘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붙잡혀 내려갔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다스리던 헤롯의 손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었습니다. 둘 다 종의 값을 받았습니다. 말랐다가 아니라 받았다. 죄송합니다. 받았다. 그래서 이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돈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누굽니까? 저기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값으로 이 노예값으로 팔렸다는 거죠. 그 다음 둘 다 고난 후에 영광을 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다음 감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총리가 됐고,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갔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올라가시는 그런 영광을 받았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세워 거기에서 구주가 나오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섭리를 볼 수 있다. 예, 하나님은 원역사해 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이끌어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시다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 구주가 나오게 하시는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밑에 여기 있죠? 예, 여기 한번 같이 써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어디에 이스라엘이 나옵니까? 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마지막은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결정적인 그 계기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예, 창세기 32장 28절.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겨루어 이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름 바뀌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망. 야곱이죠. 야곱.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영생. 네.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너무나 큰 수확을 지금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 사건.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 홍수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홍수 후에도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백성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으로 편만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 중요한 인물 여기서부터 어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첫째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오른쪽에 있네요. 두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첫째가 누굽니까? 에서, 둘째가 야곱. 근데 누구한테 이 장자권이 가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백성이 됩니까?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다? 12명의 아들이 있다. 12명 가운데 몇 번째? 11번째. 누구?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복습, 숙제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으십시오. 매일 6장씩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랑.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렇게나 1장 7 이렇게 꼭 읽어보시고요. 창세기에 배운 것을 복습하시고 배운 걸 성경에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